제15강의 더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한 삶. 시편 119편 1절. 행복하여라. 그 길이 온전한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하느님께서는 더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나 내세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 성숙을 위해 여러 피정에도 참여하고 예수님과 성인들의 삶을 본받고자 성지순례도 합니다. 또 준성사를 사용하고 덕을 닦는 생활을 하고 최고의 성덕으로 인도하는 하느님 뜻 안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을 단계별로 꾸준히 성장시켜주는 불모임 성학교에 참석하여 공부합니다. 성화학교 하고 있는 사람, 좋아요. 호응이 있어서 좋습니다. 피정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우리가 시작할 때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피정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고, 피정 안내, 전인적 치유 피정이 5박 6일 프로그램으로 있고요. 또 고해성사의 기쁨 피정이 2박 3일로 있습니다.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 쇄신 피정.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네. 그래서 이 신앙 쇄신 피정이 있고, 이제 하느님 뜻 안의 삶 피정 과정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여러 단계로 해서 있는데, 현세에서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에 내가 피정을 너무 많이 잡아놨네. 6개를 잡았네. 지금 내년도 올해 가을에 10월 달에 10월 둘째 주간에 여기서 전인적 치유 피정이 있고요. 11월 달에 고해성사의 기쁨 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신앙쇄신 피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리가 없어. 그래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1월 1일부터 3일, 3월 1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금토일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2박 7식으로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안 되겠네. 왜냐? 첫 토요일 미사가 있어서.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로 고해성사의 기쁨 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이 시간에 성령 강림 대축일 준비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신앙쇄신 피정이 있고요. 9월 달에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또 2박 3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피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0월 달은 10월 8일부터 13일 5박 6일로 전인적 치유 피정이 있고,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고해성사의 기쁨 피정이 있겠습니다. 나중에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에 대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에 물통 하나 메고 길을 떠납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 자갈길을 헤치며 걸음을 옮깁니다. 향하는 곳은 성지, 하느님의 구원이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자렛, 갈릴레아 호수, 성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습을 드러내신 곳입니다. 우리를 위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신 곳입니다. 성지순례는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지존하신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내 발길은 앞을 향하지만 내 마음은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성지순례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룩하고 성스러운 땅, 즉 성지와 순교자들의 유해가 안치된 곳, 혹은 성인들의 유적이 있는 곳을 방문해 경배를 드리는 신심 행위입니다. 원래 고대 근동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지를 찾아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화예식을 거행하고 축제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지순례를 시작한 것은 2세기경부터입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흠숭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앞서간 성인들을 존경하고 또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자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로 그리스도께서 생활하시고 하느님의 계시가 특별히 나타난 팔레스티나 지역을 동경하고 순례했습니다. 중세에 와서는 로마의 베드로 대성전, 바오로 대성전 등 순교 성인들의 유적지와 기적과 관련된 지역을 순례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성모 발현지와 성인들의 탄생지로 그 범위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성지순례에 임하는 자세는 무엇보다 경건한 마음과 기도입니다. 성지순례는 단순한 관광이나 여행이 아닌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길, 우리를 성찰과 회개로 이끌어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례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순례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동행하시는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을 느끼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성지 순례지로는 이스라엘, 이집트 등 하느님과 예수님과 관련된 팔레스티나 지역, 초기 교회 순교자들이 묻혀있는 로마 지역, 과달루페, 루르드, 파티마 등의 성모 발현지, 사도 야고보가 묻힌 곳을 찾아가는 산티아고의 길,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성인들의 탄생지나 활동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지 순례지로는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 그리고 무명 순교자들의 순교지와 묘소, 탄생지와 은신처를 비롯해 박해시대 교우들이 모여 살던 교우촌, 전교를 위해 목숨을 걸고 다니던 길 등 전국 각지에 200여 곳이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다질 수 있습니다. 성지를 순례함으로써 그 장소에 얽힌 종교적인 전승을 체험하고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례는 단순히 지상에서의 거룩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상 예루살렘을 향한 영적 순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곁에 다다르기 전에는 언제나 순례자이기에 지상생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이루어지는 참 순례의 길임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행복합니다.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을 생각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그들은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 시온의 하느님 앞에 나섭니다. 시편 84편 6절 행복합니다.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을 생각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네, 성지순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성지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지순례에 대해서 지금 설명 들었던 것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준성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되새기기 위해 눈에 보이는 표징과 상징을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사입니다. 성사는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표징으로 나타내고 실제로 그 은총을 이루어주는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전례 생활은 7성사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성사들 이외의 전례가 있는데 바로 준성사입니다. 교회가 중개자로 나서서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지만 준성사는 교회에 의해 제정됐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상에서 우리는 성사를 생활화하고 성사들 고유의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장소, 유익한 물건, 신분, 직무 등을 거룩하게 하고자 준성사를 제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준성사는 축복과 축성입니다. 축복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리교사들의 축복, 새집의 축복, 가게의 축복, 교통수단의 축복, 성물의 축복 등이 있습니다. 간혹 축복과 강복을 혼동해서 사용하는데요. 축복은 하느님께 복을 빈다는 뜻이고 강복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뜻이기에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축복은 그 종류에 따라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사 거행과 달리 준성사의 거행은 세례로 받는 보편 사제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축복 예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식사 전후에 바치는 축복입니다. 이 밖에도 부모는 자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혹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축복 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차 축복, 집 축복 등에 대해서도 축복 예식에 마련된 절차와 형식을 따라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는데요. 사제나 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제나 부제가 집전합니다. 특히 교회 생활이나 성사 생활에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축복은 직무 사제직을 받은 주교, 사제, 부제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축성은 하느님께 특별히 봉헌하여 거룩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때, 성품 성사 때, 주교 성성 때, 제대, 축성 성유 등을 성스럽게 할 때 행합니다. 빵과 포도주의 성변화를 제외한 모든 축성은 주교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축성된 물건과 장소는 전례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봉헌되는 사람도 축성되는데요. 이로써 온전히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축성은 서품과는 다릅니다. 서품은 성사로서 안수와 축성 기도로 거룩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 역시 준성사인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악마의 세력에서 보호하길 청합니다. 또 세례 때마다 사제는 구마 기도를 통해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청합니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공적인 구마의식은 교회의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야 교구장의 허가를 받은 사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준성사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우리 신앙심을 북돋아주며 성사생활을 충실하게 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묵주, 성패, 성화 등을 부적이나 행운의 상징처럼 여기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준성사는 신앙과 봉헌의 정신으로만 사용돼야지 결코 미신적인 행위로 이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준성사, 잘 이용한다면 교회의 축복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능해지고 우리의 행위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악마로부터도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역대기 하권 30장 27절 레위인 사제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자. 그 축복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들의 기도도
그분의 거룩한 처소 하늘까지 이르렀다. 성사와 준성사에 대해서 지금 들었던 강의 내용입니다. 영상 내용은 이렇게 하고 제4장 사추덕과 향주 3덕 영상결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은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몸에 밴 확고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훌륭한 품성이나 바람직한 인격을 보고 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덕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여 고귀한 인품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유학에서는 덕을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그를 존중하고 따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에서의 덕은 자신의 인격적 완성에 있지 않습니다. 덕이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키는 것, 항상 하느님께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덕이 있지만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갖출 수 없는 신적인 덕이 있습니다. 이 신적인 덕은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동하여 구원의 자격을 얻게 하고자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간적인 덕은 예지, 정의, 용기, 절제입니다. 이 네 가지 덕은 모든 덕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하여 사추덕이라고 부릅니다. 예지의 덕은 우리가 참된 것을 식별하고 그것을 실행할 바른 방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정의의 덕은 하느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게 합니다. 용기의 덕은 어려움과 유혹 중에도 우리의 도리를 바르게 걷게 합니다. 절제의 덕은 우리의 능력과 재물과 시간 등을 바르게 사용하고 절도와 중용을 지키게 합니다. 다음으로 신적인 덕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입니다. 이 세 덕은 하느님을 향한 덕이기에 향주덕이라 불립니다. 향주덕의 근원과 동기와 대상은 삼위일체 하느님입니다. 향주덕은 성령의 은총에 원천이 있고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에 목적이 있으며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과 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믿게 하는 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뿐입니다. 다음은 희망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은 언제나 피어오릅니다. 희망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은총의 도움으로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합니다. 희망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실망과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희망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신 행복을 바라는 덕이다. 행복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활동에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희망은 세상의 격한 풍랑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영혼의 닻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는 향주덕입니다. 사랑은 덕의 바탕이므로 모든 덕들은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룹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완성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요로운 영적 자유를 줍니다. 하느님께서 부어주신 세 가지 향주덕은 우리의 능력 안에 성령께서 머무시도록 하고 그분의 활동을 보증해주는 천상의 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간직하고 불태워야 할 신앙의 연료이며
이 세상 선과 악의 싸움터에서 승리를 위해 갖춰야 할 무장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지혜서 4장 2절 덕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고 없을 때는 그것을 갈구한다. 고결한 상을 놓고 버린 경기 승리자 덕은 영원의 세계에서 화관을 쓰고 행진한다. 덕이라는 게 무엇인지 쭉 나와 있습니다. 4가지 인간적인 덕인 사추덕에 대해서 얘기했고 믿음, 희망, 사랑, 신적인 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성덕인 하느님 뜻 안의 삶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번호는 천상의 책에 있는 번호입니다. 천상의 책 13권 38장 10절 이하에 내 뜻 안에 사는 것은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덕 위에 솟아오를 성덕이며 창조주의 거룩함의 날인을 지닐 성덕이다. 그러므로 완전히 신적인 이 성덕을 위한 준비로 보다 작은 성덕들이 사자와 전령의 행렬처럼 먼저 와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추덕이나 신망의 덕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들은 전령처럼 민족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과 하늘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성모님과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 사는 하느님 뜻 안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1.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위해 선택된 누이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느님의 종 루이사 피카레타를 선택하여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1947년에 세상을 떠난 루이사는 60년 동안 거의 성체만 영하고 살면서 예수님과 그의 신부의 요청으로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알리는 글을 썼습니다. 누이사가 일기 형식으로 쓴 천상의 책 36권, 순환의 시간들, 동정마리아 영적 순례, 어린 시절 회상기 등 40권의 글을 썼습니다. 40년 동안 40권을 썼어요. 우리는 이 책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 안의 삶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여 하느님 뜻 안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성생활과의 차이. 그동안의 영성생활은 내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뜻 안의 삶이란 내 뜻을 하느님의 뜻에 봉헌하고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가 하느님 뜻과 하나 되어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동안의 영성생활에서는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이 서로 달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하느님 뜻 안에서 살면 이런 부딪힘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간의 의지로 사는 인간적인 삶을 살았다면 하느님 뜻 안에서는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 사는 신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 사셨던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의 가치와 비슷하게 됩니다. 하느님 뜻 안에 살면 세례성사로 원죄는 없어져 격정과 나약은 그대로 남지만 나의 뜻 안에서는 그 영혼이 그 자신의 의지를 없앰으로써 격정과 나약과 인간적인 요소를 다 없애고 덕행과 힘 및 모든 신적 자질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서 살면 격정, 나약, 인간적인 요소들이 사라진다. 따라
나의 뜻을 이루는 영혼은 절대로 연옥에 가지 않는다. 나의 뜻이 그의 모든 것을 정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옥에 안 가려면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이들은 내 어좌의 보석들이 될 것이고 하늘의 복된 이들이 제각기 누리는 만족과 영광을 전부 그들 안에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상에 가면은 이런 영혼은 이런 복을, 저런 영혼은 저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다양한 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느님의 의지, 그분의 뜻과 하나 되어서 사는 이들은 그런 복을 다 누릴 수 있다.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은 현세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옮아가 더욱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하느님 뜻 안에서 살면 늘 행복해요. 하느님 뜻 안에 살려면 천상의 책과 순환의 시간들, 동정 마리아와 영적 순례책을 읽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잘 하도록 돕는 교육과 모임에 참석하면 더 좋습니다. 또 한프란츠가 자매님 유튜브에 올린 하느님 뜻 영성 1단계 성직자 수도자 피정을 보시거나 유튜브에 미주 피정을 치면 제가 2013년 미국에서 평신도들을 위해 1단계 피정을 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6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필립비서 4장 4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어떤 기쁨일까요? 하느님의 자녀로 누리는 기쁨. 세례 성사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기쁨. 이것은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거저 죄 용서해 주는 곳이 천주교 세례 때, 물론 고해 성사 때도 있죠. 신앙의 신비를 알아가는 기쁨,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보는 기쁨,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쁨, 고통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상처 치유와 구마를 통해 모든 부담에서 해방되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기쁨, 천국의 영원한 행복에 대한 희망으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기쁨,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고요. 천주교 신자이기에 누리는 기쁨, 세례 후 지은 죄를 고해 성사로 거저 용서받는 기쁨, 여러분들이 누렸죠? 성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기쁨, 천사들과 성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기쁨. 여러분들 몸에 우리의 수호천사들이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병자 성사와 혼인 성사와 견진 성사를 받을 수 있는 기쁨. 다른 종교나 개신교에는 이게 없죠. 오류에 빠지지 않고 진리 안에 살도록 가톨릭 교회의 구성원이 된 기쁨. 가톨릭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정화되어 가지고 명확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 주님과 이웃을 위해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기쁨, 이웃과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 다른 이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 이웃과 함께 다양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행복과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은 하느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수록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도 하느님께는 아무 보탬이 되지 않아요. 왜? 하느님은 우리가 보태드려야 할 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향하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하신 하느님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향해 열려 있으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가 세상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는, 얼마나 더 훌륭한 신자인지 아닌지는 서로 사랑하는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의 응답이 올 때까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 통교적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주고받는 통교적 사랑 속에 사는 이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가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이 여기까지 B에게까지 못 가요. 근데 둘이 사랑을 하면 반만 사랑을 해도 전기가 통해. 그럼 한쪽은 사랑을 안 하고 한쪽만 사랑을 한다 할 때는 2배로 사랑을 해야 여기까지 가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홀대하면은 나도 안 해.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 우리는 나 자신을 참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인 성녀들을 닮은 삶을 산다면,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산다면 천국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것들, 곧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남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없어져도 하느님을 닮은 모습, 성화된 모습은 영원히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 성화에 힘써야 합니다. 개인이 성화될수록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화를 위해 불모임 성화학교가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냥 몇 박 며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성장하도록 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모임 성학교 안내와 가입. 불모임 성학교란
불모임 성학교는 성인 성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점점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과정입니다. 성화학교에 입학하면 12단계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학비 무료. 대신 봉사자들과 성화학교 학생들과 자신의 성화를 위한 기도를 회비로 내는 것은 환영합니다. 다음은 불모임 성화학교 가입 방법입니다. 다음 아이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통합 아이디, 요즘에 카카오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되어 있죠. 그걸로 이제 로그인을 해서 카페에 불모임 성화학교 들어가가지고서 하면 됩니다. 그냥 다음에다가 불모임 성화학교 치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카페에 가입을 할 때는 닉네임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사 관리가 돼요. 자기 이름으로 학사 관리가 됩니다. 가입 질문은 전화번호, 교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 성화학교 학생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카톡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학 지원서를 내려받아 네이버 메일로 제출합니다. 지원서 다운이 어려운 경우에는 첨부 파일 없이 메일 본문에 성명, 세례명, 휴대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 교구, 본당, 영세년도, 현재년도를 써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메일 제목, 입학 지원서와 이름을 꼭 쓸 것, 다음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원 가입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알아서 하세요. 여기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식사 끝나고 와서 여기서 가입을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들이나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에게 부탁해서 성화학교 가입과 공부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여러 피정에 참여하여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인들을 본받기 위해 성지순례를 하면 좋습니다. 또한 신앙을 풍요롭게 하는 중성사를 활용하고 덕을 닦는 생활을 하며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을 단계별로 꾸준히 성장시켜주는 불모임 성화학교에 참석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15개의 강의와 고해성사, 미사와 안수로 이루어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쇄신 피정에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체험한 대로 생활함으로써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피정 후 피정 강의 내용을 되새기며 실천하기에서 제1강의부터 15강의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1강의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강의록을 다시 읽거나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에 멈춰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제2강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읽거나 들으면서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3강의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에 대해 소개한 유튜브 내용을 찾아서 들어봅니다. 제4강의 구세주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과 나의 어머니 성모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5강의 교회의 시대를 읽거나 들으면서 교회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6강의 신앙인의 성사생활을 읽거나 들으면서
특히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7강의 성령 안의 새 생활을 읽거나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성령 7은과 성령 열매,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8강의 성령 세례 준비를 읽거나 들으면서 내가 성령 세례를 준비를 잘하고 안수를 받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뉘우치고 용서를 청합니다. 제9강의 성령 체험을 위한 안수기도 시간에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으며 어떤 체험을 하였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에 감사하고 자신이 원하는 다른 선물도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습니다. 제10강의 기도 생활을 읽거나 들으면서 성령 안수를 받은 후 나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아침 저녁 기도, 묵주기도, 성체조배를 잘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제11강의 전례 생활을 읽거나 들으면서 나는 전례 생활의 핵심인 미사 성제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위대한 기적 영상을 생각하면서 자주 미사 성제에 참여합니다. 최상의 법의 책과 거룩한 미사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제12강의 교회 공동체 생활을 읽거나 들으면서 나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 힘씁니다. 특히 본당 공동체에 참여하여 봉사합니다. 제13강의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을 읽거나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겪은 시련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배운 대로 실천하여 시련을 극복합니다. 제14강의 죽음과 내세를 읽거나 들으면서 나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착한 죽음의 연습을 해봅니다. 제15강의 더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한 삶을 읽거나 들으면서 나는 현세나 내세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불모임 성화학교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훈련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